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6장인데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그 중에서 6장 2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신약성경 309쪽 309쪽 또는 308쪽 네. 갈라디아서 6장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짐을 서로 질 자유, 짐을 서로 질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죄의 종에서 놓여서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나눴죠.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성령과 거스르게 된다. 그래서 둘이 거슬러서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체를 죽이는 데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데 힘을 써야 돼.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실제적인,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에 첫 번째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늘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는데,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가 파라토마티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와 이 토마티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뭐뭐 곁에라는 파라라는 단어, 뭐뭐 곁에라는 단어에서 토마티라는 떨어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범죄한 일이다. 우리는 무슨 잘못을 흔히 말하는 나쁜 행위를, 나쁜 일을 해야만 잘못이다,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세상에서의 법으로,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예요.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난다라는 게 프롤람바노인데, 이건 뭐냐면은 막 계획해서 이게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 본의 아니게
옆에서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보고 막 성령을 따라가는데 사단이 못 따라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옆에 와서 시선을 돌리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 목표점을 정하고 이렇게 갈 때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는 뭐가 있나 저기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한 곳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네. 여러분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그 책에서 그렇잖아요. 네. 동네 한 동네를 갈 때마다 뭐 그거 쳐다보다가 자꾸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무슨 말 나는 절대 성령님을 안 따라갈 거야.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내가 본의 아니게 빠지게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용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주의적으로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무조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흔히 이런 말 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특히 부부가 함께 믿어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안 믿다 보면 믿는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잘못하면 안 믿는 배우자가 꼭 그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해요. 왜? 그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느끼기에.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해야지. 사골이야? 물고 먹게? 그러거든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게 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희가 거듭나고 너희가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는 성령을 따르겠다고 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냐면 실족할 수가 있다. 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형제들아 뭐냐? 거듭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형제고 자매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라고요. 육신의 가족은 뭐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듭난 새로 태어난 이 영적인 가족은 육신의 가족과 같지 않아요.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그 가족 안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사명 할 때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하고 가족.
근데 우리가 먼저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또 가족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굴 데리고 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알아맞추고 가다가 사사고 날 거야 뭐 이런 거 알아맞춘다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의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보여서 신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 무슨 범죄한 일이, 즉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서 떨어진 실족한 자들을 보게 됐을 때, 그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카타르티제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온전하게 한다.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서 누가 가족 하나가, 우리가 같이 함께 가족이 걸어가다가 누가 하나가 저기 옆으로 띵거져 나가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또는 딴 데 유혹받아갖고 딴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냅둬요? 두들겨 패스라도 끌고 와요? 어떻게 해요? 에? 야, 가지 말고 일로 와. 야, 일어나 일로 와. 그래서 안 온다고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럼 가요? 에?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고. 왜 나 몰라라 하냐. 교회에서는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하냐는. 가족이 아닌 거죠. 가족이 아닌. 그리고 사실 또 왜 그렇게 됐느냐? 뭐라고 하면 쌈나. 넌 그렇게 잘하냐? 뭐 그러면서 쌈나가지고 싸우고 나가버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간섭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 아니고 그냥 개개인이 그냥 어떤 이름 안에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그리고 흩어지면 끝인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거기에 몸의 지체가 교회인데, 그렇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각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각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너 왜 잘못해? 막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이 온유라는 것 딱 듣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딱 듣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나랑 다르네. 5장에서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8번째 있어서 어렵죠, 외우려니까. 온유. 내 온유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신령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있으면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은 뭐예요? 정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실족한 모습을 봤는데 그 실족함이 연약하여서 그런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싫고, 예, 하는 사람도 싫고, 사랑 안에서 그 연약함을 품고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네, 계속해서 연약함이 옛날에는 10번 넘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 해에는 9번 넘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8번 넘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온전해져 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공동체를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가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남자 여자도 부부도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저는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게 삼위일체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때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남녀가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그리고 또 누구? 하나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지, 하나님 없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서로 뭐 해줘야 되느냐? 연약하여 실족할 때 붙들어줘서 이렇게 세워줘서 온전하도록 다시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로 회복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놀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 이름만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해가지고는 그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요즘은 그런다고 해요. 뭐 저희는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은데 등록 딱 이렇게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많다는 거예요. 등록카드 딱 이게 등록하고 나서 이제 등록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딱 연락을 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신방 오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헌금 열심히 잘할 테니까 간섭 마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과격한 말로 표현했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할 뿐이지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은. 요즘은 뭐 코로나 상황이나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구역 예배 뭐 이런 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데다가 집어넣지 말아라. 난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가서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그 손가락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니까요. 당장은 움직이고 당장은 안 죽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이미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고 이 가족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 온유한 심령.
제가 온유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냥 부드러운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주권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예. 야생마가 주인을 딱 만나가지고, 예? 다른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막 난리를 치면서 떨어뜨리지만 주인이 올라타면 얌전하게 있는 걸, 그걸 온유라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그를 도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실족해 있거든 저를 그렇게 바로잡아 주세요. 뭐요?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도대체? 예?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다 나를 왕따시키네? 예? 뭐, 목사님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예? 여러분, 목사는 연약하지 않아요? 예? 목사도 연약해요. 다 똑같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치기 하려고 버리고? 안 넘어지는 목사 데려다가 하려고요? 에? 그러면 그럴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도 실족하면 바로 잡아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 실족하면 바로 잡아줄 거예요. 또 옆에 사람 실족하면 바로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잡아줄 때 바로 잡히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튕기면 어떻게 해요? 네. 튕기면 안 되지. 네가 뭔데 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자, 제가 실족했는데 여러분이 왜 쉽게 대답을 못하느냐 이런 거죠. 목사라는 걸 자꾸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위에 단계에 있는 계급인데 밑에 있는 내가 어떻게 저걸 세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수평적 관계 속에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하는 역할이. 아시겠죠? 네. 베드로서에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우리를 보면 답답하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이. 네. 역할만 다른 것 뿐이에요. 역할만 다른 것. 네? 권사가 쓰러졌는데 꼭 권사 위에 직급이 와서 뭘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초신자인데도 넘어진 모습이 보이거든 가서 붙들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권사님 넘어지셨네요 하고 일어서세요 하고 할 때 어쭈구리 기분 나쁘게 이게 평신도가 와가지고 초신자가 와서 날 건드려? 에이 기분 나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가는 사람은 안 잡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 딴 데 가면 어디 가면 그게 나아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연약하면 문제인데 다른 데 간다고 본인의 연약함이 갑자기 세져요? 안 세져요. 본인이 그렇게 혼자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그 받아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줄은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어떻게 하다고 그래요? 끊어지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네. 3명씩 붙어요. 붙어. 3명씩. 3명씩 붙어. 그러면서 그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또 여기 뭐라고 하느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이고 어떻게 넘어졌대? 이게 아니라 아유 나도 저렇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경계해야 된다. 경계.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시해라 경계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돌뿌리에 넘어져? 그러면서 자기도 주시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도 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의가 있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졌다고 그래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이 정도면 하면서 정죄하는 데 빠진단 말이야. 근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넘어졌네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이고 이 사람 아유 미안해 아유 창피해 나 어떻게 하면 무슨 소리야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 넘어질 때 나 꼭 붙들어 세워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분위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걸 2시간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어? 제가 다윗 장막 때 너무 애통함에 울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잘 하실 거예요? 응? 서로 네, 서로 붙들어주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붙들어. 그게 나는 온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굴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온유함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그쵸? 네? 그러면서 부득이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지만 나도 또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넘어진 사람을 내버려 두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넘어진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넘어진 사람도 공동체가 나 안 잡아줘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요. 내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를. 그렇지만 공동체도 그를 돌아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같이 가라 혼자 가라. 혼자 가야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 같이 가려면 절대 같이 빨리 갈 수가 없어. 네. 근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그래요? 네. 혼자는 못 간다는 거지. 같이 가라.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신앙인데 그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야 이렇게 연애만 해갖고 안 되겠어. 결혼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곧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동행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해요. 앞에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할례만 받아야 된다.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일단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렇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유혹한 것. 거기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것. 그 시험.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사단이고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유혹에 넘어가기에 최적화된 상황입니다. 왜 사기당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전화 와서 여기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이 땅 사면 10배로 돈 번다. 아이고 그래요? 전화 주신 분 그럼 그거 사가지고선 10배 남으세요?
파괴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오늘까지 꼭 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야, 나는 뭐 주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라도 뻥튀기 어떻게 10배 해봐야 되겠다. 그 욕심에, 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 사단의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성령을 따라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 그런데 그때 그냥 두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옆 사람이 붙들어 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오늘 읽은 2절, 너희가 짐을 뭐 해라? 뭐라고요? 그렇죠.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지라. 서로 지라.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말하자면 실천적인, 실제적인 일이 뭐냐? 저 사람이 짐을 졌는데 너무 무거워 보이거든. 아이고 뭐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 짐은 바레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건 지금 복수로 짐들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나 또는 억압 또는 재정적인 짐 또는 유혹의 짐을 말하는데 이건 공동체의 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5절에 가시면 5절 보세요. 5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죠. 여기에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율법적인 짐이요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을 말하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짐을 말하는 개인적인 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짐도 져야 되지만 혹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으면 뭐 해줘야 된다? 나눠 받아야 된다. 나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 주일날 문 여는 장사하는 분이 문을 여는 게 낫습니까? 닫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나아요? 장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는 게 낫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는 게 나아요. 뭐 장사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봐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 주일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안 했더니 내가 주일날 문을 열면 한 달에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 수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한 달 하는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자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주일날 문을 열거나 안 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안 열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근데 생활이 안 돼. 주일날 문을 안 여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조용히 해요? 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조용히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생활비를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생활비를 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되게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만약에 생활비가 50만원 부족해. 50만원 부족하다. 그러면 50만원 자체는 크잖아요. 그쵸? 50만원 자체는 큰데 공동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로 생각해서 가정이 만약에 20가정이 있다. 예, 그럼 한 가정당 25,000원이면 얼마예요? 50만원이야. 한 가정이 25,000원씩 내면 50만원 채워져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예, 매달 전화통 누르면서 무슨 애들 팔이 날라오는 거에만 돈 보낼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형제는 지금 신앙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배부르게 먹겠냐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을 서로 지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각자 다 그냥 개개인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니까.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뭘 그렇게 감추는 게 많은지, 집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러나? 어? 달라고 할까봐 그러나? 뭐 이렇게 감추는 게 많은지, 자기 조금 하라고 하면 프라이버시라고 안 한다고 하고. 이 교회가 뭐냐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는 것부터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를 구원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지 공동체에 분리돼서는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공동체 가운데 붙어서 살아가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서로를 돌아보는 확실한 짐, 뭔가 무거움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50만 원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는데 그게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나중에 선택하는 건 예배 잠깐 드리고 가가지고 뭐 해요? 가게 문 여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그런다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래도 저 집사님은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 자기는 집에서 편히 쉬면서 그분은 6일만 일하고 7일을 안 시켜야 되는데 7일도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같은 형제가 자매가 무거운 짐을 홀로 쥐고 가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그래서 그 짐을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작년에 처음 나눌 때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서 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면 받으시라고. 예. 왜?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가족인 거니까. 예. 그게 거기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거기서 뭐 아니 가족끼리 자존심을 내세워요? 내세워요? 안 내세워요? 내세우면 아직 덜 가족인 거예요. 덜 익었어. 불을 떼가지고 숙성을 더 시켜야 돼. 잘 익게. 가족은 사랑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 그 사랑이라는 속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섬기는 것이 뭐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육체로 도울 수 있다면 육체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물질로 돕고 네. 그래서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랬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따르지 못하게 오히려 육체를 따르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건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요동케 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도 안 붙잡아주지를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도 똑같이 소극적이지만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지 적극적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소극적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어. 아니요. 그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휴가지에서 휴양지인데 휴양지에서 어떤 사람이 휴가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살려줬어요. 도와주라는 이 사람 죽었어요. 그래갖고 죽어갖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보고도 안 해줬다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무슨 의무가 있느냐 법적이. 나는 여기 쉬러 왔다.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이 기여한 게 없어. 그렇지만 사실은 기여했죠. 어떤 기여를 했어요? 내버려두는 기여를 했잖아요. 도와주지 않는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법으로는 그것을 벌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마음에 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곧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적극적 악을 행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따라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를 잘 짜가지고 잘 삼겹줄을 짜세요. 서로 돌아보고 그냥 막연하게 돌아봐라 그러면 또 서로 못 돌아봐. 한꺼번에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 왜 니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밥 굶고 있었는데 왜 니네는 다 밥 잘 먹고 있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몰랐는데요? 그럴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어떻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가장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해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자기는 뭔가 좀 된 것처럼 느끼는,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된 것처럼 느끼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별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새 한국 교회에 계급이 생겼다고. 계급이요. 네?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뭐 장로 위에 이제 목회자들, 뭐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뭐 이런 계급이 생겼단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라고요. 네?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무슨 그런 계급처럼, 사제들의 계급처럼 개신교회는 그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수평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수평선 가운데.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고, 역할이 다를 뿐이죠. 네? 목회자들은 단지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찾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예. 목회자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데 뭔가 좀 됐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저거 자꾸 넘어지는데 아이고 저거 없는 게나 없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안 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품는다니까요. 저 사람 맨날 교회에서 속만 썩이고 저런 사람 없으면 그 사람 나가면 2번 타자가 다시 나와서 또 해요. 1번 타자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다른 사람 다 나가면 내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교만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여기 살피라는 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자기가 한 일들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조금 번역이 어려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펴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된 것처럼 하지 말아라. 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허영심이나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또한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일 자기 스스로 속이는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자기도 속았는데. 그렇죠? 살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까요? 집사님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 별거 없어. 아이고 그렇구만. 내가 잘못 봤구만. 아이고 고마워. 이러겠어요? 따라와봐.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원어로도 이 4절의 뒤에를 번역해보면 원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게 뭐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요만한 티끌 있는 걸 보고 아이고 그거 빼야 된다고 막 이런다는 거죠. 누가 자기가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안 믿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니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뻐기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자랑할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라. 자랑할 만한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 내가 정말 잘했으면 주께서 칭찬할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할 일이 아니라.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자화자찬이 아주 그냥 훌륭한 분들. 저는 막 민망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대단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근데 자기가 인정해. 그러면서 막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기를 막 인정해 주길 바래. 강요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옳다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칭찬할 거다. 빌립보 3장에서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랑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목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왜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느냐? 도를 안전하는 거예요. 도를 안전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카페 있어. 나가면 카페 더 많아요. 거기 카페보다 돈 주고 가면 더 좋은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있어 저게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방송 나와. 그걸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 그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걸. 근데 대놓고 무슨 전도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막 가르친다고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지 그 사람이 교회 온다. 뭐 하면서.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도대체? 누가 머리인데 머리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대단하다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랬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겸손함이 없으면 교만함은 서로
짐을 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짐을 지는데 너는 왜 못 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그런 교만함은, 그런 정죄함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6장 5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짐을 서로 져야 되지만 또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초신자 때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짐을 질 때가 아니죠. 애가 처음 태어났는데 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자그마치 장장 한 25년까지 말을 안 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 나가지고 한 25년 동안은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분들한테 무슨 요구를 하겠냐고요. 그때는 빨리 잘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앞에 선배들을 보면서 따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따라하고 또 앞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따라 해가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누워있는 어린아이처럼 또는 유치원생처럼 모든 걸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짐지기 싫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꼭 누굴 껴서 가려고 하는,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건 목사고, 목사가 훈련시킬 때는 열심히 안 해놓고 훈련시킬 때는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데 훈련에 참석도 잘 안 해. 훈련하고 있으면 대충대충 해. 그래 놓고 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목자님 하면서 끼고선 가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짐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간 짐이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여요? 그쵸? 근데 왜? 이게 사기인가? 뭐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왜 가볍다고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짐을 지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도 우리의 짐을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럼 못 지죠. 성령을 따라갈 때 내 짐을 지고,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 2장 4절 아까도 읽었지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봐야 된다. 또 어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만 돕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서 옆을 돌아봐야죠. 그럼 목사님 내 거 돌아보다 보면 옆 사람 거 돌아볼 게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자라야죠. 자라야 내 짐을 지고도 옆 사람이 무거우면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내가 안 자라니까 내 짐도 매년 몇 년이 돼도 10년, 20년, 30년 돼도 내 짐도 무거워서 못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을 안 따라서 무거워서 못해. 둘째,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짐은 똑같은데, 짐은 똑같은데,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짐을 줬는데 어린아이는 막 무거울 수 있는데 자라서 청년이 되면 그 어린아이 때 졌던 짐이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안 무겁죠. 그럼 자라나서 안 무거워졌으니까 또 어린아이처럼 짐이 무거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넘어진 사람 있으면 붙들어 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성령을 안 따르니까 자랑할 수가 없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따르고 자라나서 내가 자라난다면 당연히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서로 질 자유. 응? 억지로 저라고 해서 의무로 옆에 사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안 줘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지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감독이네. 저는 이게 너무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자유가 짐을 질 수 있는, 짐을 서로 지는 이 자유라는 말이 너무 이런 자유가 있구나. 내가 어? 나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질 자유가 있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짐을 져야 되겠다, 서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 네.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